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너는 어디까지 행복해 봤니? 작가 곽세라, 출판사 세멘파커스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딸기만두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곽세라 작가님의 너는 어디까지 행복해봤니? 입니다. 부제로는 내 마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곳으로 너를 데려다 줄게 입니다. 이 책의 저자 곽세라님은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로 일하시던 중에 삶의 회의를 느끼고 인도로 떠나서 요가와 철학 명상을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건강 칼럼니스트로 활약을 하고 계시며 현재는 화가로도 활동하고 계신답니다. 인생에 대한 예의, 앉는 법, 서는 법, 걷는 법, 내 멋대로 살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저서를 쓰셨습니다. 이 책은 중간중간 동화 같은 사파가 포함되어 있어서 책장을 넘길 때 제 마음이 몽글몽글했습니다. 당신은 어디까지 행복해본 사람인가요?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본 만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은 실망하고 거절당하고 좌절했을지 몰라도 그 시간들이야말로 우리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꿈꾸는 바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당신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행복보다 벅찬 감동을 주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건 행복을 신발처럼 신고 당신의 꿈을 향해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언제나 꿈꾸는 당신. 아직 그곳에 있다면 우리 이제 만날 때가 된 것 같군요. 프롤로그. 오래도록 잊고 지내던 내 마음의 편지함을 열어보던 날, 그립고 다정한 풍경을 담은 그림 엽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 엽서를 보낸 이는 내가 꿈꾸던 곳으로 미리 가 있는 나였다. 그 노래를 부르고 그 춤을 추고 그 포옹을 나누며 사는 내가 그곳에 있었다. 꿈꾸는 나는 무심한 내게 안부를 띄워놓고 그렇게 오래오래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답장을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우편은 나 밖에 없었다. 시작하며 들어주시지도 않는 기도를 왜 해야 하나요? 그 새벽 기차역의 대합실에는 세 사람밖에 없었다. 그 소년, 그 수녀님, 나. 소년은 14살 정도로 보였고 수녀님은 홀씨 핀 민들레처럼 백발이었다. 소년은 수녀님보다 키가 컸지만 그 어림을 감출 수 없었고 수녀님은 몸은 정갈한 기도처럼 조그맣게 말려들어가 있었다. 그 둘은 일행이었기 때문에 같은 벤치에 함께 앉아 있었고
나는 그 뒷줄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소년이 무엇라고 웅얼웅얼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수녀님께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인내심 있게 끝까지 다 들은 수녀님이 대답하는 소리도 기도하거라. 나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웃었다. 어린 시절 내가 다니던 주일학교 수녀님들도 늘 저렇게 대답하셨지. 우리가 무엇을 묻든 어떤 고민을 털어놓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소년이 세상의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신해 용감무쌍하게도 물어보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들어주시지도 않는 기도를 왜 해야 하나요? 나도 얼마나 여러 번 저렇게 묻고 싶었던가. 그 순간부터 나는 온몸이 귀가 되어 그들의 대화에 빨려들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 수녀님의 비단조개 같은 두 귀가 주름진 뺨이 지는 한박 웃음의 파도에 밀려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한단다. 신은 내 심부름센터가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너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분이시다. 부모들도 사랑한다고 해서 어린 자식이 조르는 것을 모두 들어주진 않지 않니? 하지만 일단 아들, 딸이 뭘 원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해. 네가 원하는 그때 원하는 바로 그걸 주진 않을지 모르지만 들어뒀다가 너의 때가 무르익었다 싶을 때 너에게 적당하겠다 싶은 걸로 골라주는 것이 더 크고 현명한 진정 너를 사랑하는 보호자가 하는 일이란다. 울고 떼쓰던 어린 날의 내가 울음을 멈추고 수녀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느껴졌다. 신이 우리를 말 잘 듣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듯이 신도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걸 토해내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다. 지금 그걸 주지 않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거라. 소녀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무언가에 크게 낙담하고 있는 듯 보였고 그가 고개를 숙이자 목덜미에 새겨진 문신이 드러났다. 화려하게 장식된 중세의 칼 모양이었다. 아마도 그는 엑스칼리버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 검을 휘둘러 사춘기의 뜰에 돋아난 마음에 들지 않는 잡초들을 모조리 베어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신은 아마도 그 무거운 검을 다룰 수 있을 만큼 그의 어깨와 마음의 근육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모르겠어요. 소녀는 엑스칼리버가 새겨진 목덜미를 흔들며 낮은 목소리로 떼를 썼다. 싫어. 지금 달란 말이야, 지금.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13살의 나도 뒷자리에서 함께 도리지를 치며 외쳤다. 하나님, 모르겠어요. 왜 나만 불행한가요? 왜 나만 이렇게 괴상한가요? 왜 나는 예쁘지 않은가요? 대답해 주세요. 당신을 증명해 보세요. 수녀님의 묵주반지를 낀 손가락이 가만히 소년의 어깨에 얹혔다. 파울로, 신께 답을 달라고 부르짖지 마라. 지금은 답을 알아야 할 때가 아니라 문제를 이해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지 않니? 내게 주어진 문제를 차근차근 다시 읽어보렴.
소녀는 다시 이를 악물고 아무 말이 없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을 것이다. 수녀님은 가만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랑하는 파울로, 나무는 위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다. 아래로도 자라야 한단다. 태양을 빨아들여 잎을 틔우고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는 건 위로 자라는 것이고, 뿌리를 더 깊이 내려 단단하게 흙을 움켜쥐는 것, 그래서 토양의 양분을 흡수하고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래로 자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오로지 햇빛을 더 달라고, 더 큰 꽃을 피우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하지만 그 나무를 진정 보살피는 분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도록 기다려 주신단다. 네가 어둡고 단단한 시건 속을 뚫고 흙 밑으로도 뻗어 나가길 바라시는 거야. 우주 비행사들은 수만 명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선발된다. 그들은 여러모로 뛰어나다. 지적 능력도 신체 조건도 하다못해 성격까지도 지구인을 대표해 우주로 갈 만한 수준임을 증명해낸 이들이다. 그런데 온갖 테스트에서 성공한 그들은 우주로 나가기 전 실패하는 법을 집중적으로 연습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온갖 종류의 실패들을,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실패한 자신을 추스리는 테크닉을 연습하는 것이다. 선발된 이들은 대부분 살아오면서 실패를 별로 경험해보지 않은, 실패에 익숙하지 않은 엘리트들이다.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실망하고 가차없이 거절당하고 거듭해서 좌절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주와 같이 광활하고 알 수 없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꽃이 아니라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길 참 잘하셨어요. 기다려라, 파울로. 단 기도하면서 기다리거라. 수녀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네가 아주 어릴 때 하고 놀던 점 잇기놀이 기억하니?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찍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들을 하나하나 이어가다 보면 코끼리도 나오고 돛담배도 나오지 않든, 지금 너는 그 점들 중 하나를 찍고 있는 거야. 그때 왜 그토록 외지고 낯선 곳에 점처럼 찍혀 있어야 했는지, 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구원의 천사가 구름을 헤치고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조금 흘러야 한단다.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몇 발짝 물러서고 그 점들을 이어서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보려면 말이야. 지금 당장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있는 그곳의 가치를 알고 의미를 이해하면 시간이 흐른 뒤 행복한 큰 그림을 보게 되지. 반드시 그렇단다. 그 역의 대합실에서 소녀는 13살의 점을 찍고 있었고 그때의 나는 43살의 점을 찍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야, 그러려면 충분히 많은 점을 찍어야 한단다. 모험과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더 멀리 가거라. 더 깊은 슬픔, 더 높은 환희, 더 넓은 감동 속에 들어가서
점을 찍어라. 나직했던 수녀님의 목소리가 오케스트라의 주의자처럼 웅장하고 힘있게 그 순간을 휘어저으며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나무처럼 가만히 앉아 생각했다. 15살에 내가 그토록 원하고 매달렸던 것들 중, 그때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지금도 아쉬워하는 것들이 있던가. 놀랍게도 거의 없다. 아니, 어른이 된 지금도 난 아직 자신이 없다.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할머니가 되어 생각해보면 헛웃음만 짓게 될 것들을 달라고 세상의 모든 신들께 보채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나의 모습을 한 그 할머니가 생의 마지막 날에 이르러 비로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하는 말이 벌써 들리는 듯하다. 하나님, 그때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길 참 잘하셨어요. 시간이 더 흐른 뒤 나는 또 배웠다. 기도는 신에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나, 혹은 미래의 나에게 하는 상담 같은 것이라고. 끝까지 나를 다 살아본 이에게 묻는 질문들이라고. 지금 나는 이쪽으로 가려 합니다. 왠지 이 길이 끌리는군요. 당신이 있는 그쪽의 끝에서 보면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지금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을 수도 있고 고개를 끄덕여 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아무 말 없이 당신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미소 지을 것이다. 신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대답이 들리지 않는 기도에 익숙해져 갈 무렵 꿈꾸는 부족 에버리진을 만났다. 그들에겐 꿈을 꾸는 것이 기도와 같았다. 혼자 기도를 할 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진정 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없다. 마음의 초점을 모으고 또렷하게 갈망하는 것, 일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타인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고 매달려 있을 수 있는 버팀목을 갖는 것. 그들은 꿈의 형태로 기도하고 꿈 안에서 신의 계획과 만났다. 그리고 강렬하고도 천진하게 나를 실현하는 마음의 힘을 믿었다. 행복을 물처럼 꿀꺽꿀꺽 마시고는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향해 걷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순수하고 깊었다. 너는 꿈이며 열쇠다. 세상의 꿈을 이루려 애쓰지 말고 세상이 내 꿈을 이루는 걸 목격해라. 내가 이루어야 할 꿈은 너뿐이다. 더더욱 내가 되는 것,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나 안에 뿌리 내리고 나를 꽃피우는 것. 몽롱한 현실을 깨고 나와 탁 트인 꿈을 꾸어라. 머리는 구름 위로 띄우고 발은 땅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나 안에 우뚝 서 있어라. 꿈 안에 우뚝 서면 더 이상 행복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행복을 찾아 떠날 필요도 없어진다. 행복을 신발처럼 신고 다니면서 세상을 신나게 경험하게 되고 깊이 만족할 줄 알게 되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행복은 하이힐이 아니라 운동하다. 힘이고 동사이고 근육이라서
행복한 사람만이 뛰어오르고 춤을 추고 먼 길을 간다. 즐거움의 감촉이 달라진다. 충만하고 의미 있고 나다움의 벅찬 기분. 그러면서도 기쁘고 홀가분한 마음. 이 하얀 곰처럼 푹신한 마음이 너를 업고 어디든 가줄 것이다. 애버리진들의 마을을 떠나 내가 살던 도시로 돌아오던 길에서 문득 파울로와 수녀님이 다시 떠올랐다.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고 모두들 어딘가로 스스로 분주히 실어 나르고 있었다. 또 하나의 점을 찍기 위해서. 나는 아직도 내가 찍어둔 점들을 이어 커다란 돛담배를 볼 만큼 잘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어느 결엔가 그 점들이 마음속에서 북처럼 따뜻하게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대답 없는 기도에 지친 소년의 어깨 위에 놓아주고 싶은 말들이 생겼다. 그리고 아직 어렸던 내 어깨 위에도. 지금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나와 당신의 어린 가슴에 바치는 위로들이다. 별을 이야기하는 소년. 나는 웃는 모습이 멋진 사람에게 약하다. 특히 너무 활짝 웃어서 얼굴이 날달걀처럼 툭 터져버릴 것 같은 사람을 보면 넋을 놓는다. 울룰루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는 씨름 선수처럼 덩치가 크고 젖은 흙처럼 검었다. 그가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을 당신이 보았어야 하는데 육중한 무게추 같던 몸이 그의 웃음과 함께 몽개구루처럼 피어오르는 모습을 나는 그에게 매달리듯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웃을 수 있나요? 그가 천년지기처럼 마구 웃으면서 내 어깨를 토닥였다. 바보, 이건 타고나는 거야. 내 뱃속 깊이 박힌 붉은 땅에서 솟아나는 웃음이야. 그리고 아무리 어려도 60살은 넘어야 이 정도로 웃을 줄 알게 되지. 그때까지 철들지 말고 늙지 말고 기다려야 해. 그럼 언젠가 너도 네 인생 전체를 흔들며 웃을 수 있을 거야. 인간은 나이 들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다. 철들지 않고도 깊어질 수 있다. 그런 웃음이 날이 내게도 어서 왔으면. 곽세려 작가님의 너는 어디까지 행복해봤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